1980년대 후반에 나온 한 책이 성장주의에 취해 있는 한국교회에게 강력한 도전을 했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1980년대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경제 성장 그래프를 따서 무역센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무역센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촥촥촥촥 그래프 고속 성장 똑같이 한국교회도 그렇게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그득히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들뜬 한국교회에게 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교회의 성장이 살이 찌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인지를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책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교회가 성장해서 좋아하는데 그게 살이 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봐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살이 찌면요, 비만하면 힘있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많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건강하게 자란 게 아니라 비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 목회했는데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모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짧은 기간 내에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갑자기 몰아닥친 어려움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진위를 가립니다. 참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구별해냅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오하고 맙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장과 5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목회에 대해서 또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더 보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게 끝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짧으니까 그죠? 5장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게 읽었는데 1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3절은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14절로 22절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본다면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탁탁탁탁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긴 내용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쫙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보신다면
내 영적 생활이 어떻게 풍요로울지, 어떻게 정상인지 정상이지 않은지, 비만인지 건강한 성장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지도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건강도가 측정이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오늘 본문은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도자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수고한다라고 말하면, 이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하게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는 적지 않았지만 코피아오라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일하는 게 수고하라는 그 단어입니다. 지도자는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원문을 보면요, 앞서 있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고할 뿐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 세 번째는 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경계하다는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어떻습니다, 요거는 바르습니다,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야죠. 그죠?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지를 알아서 분별해서 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권한다는 것은 영적인 식견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그런 사람을 알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데 지도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이죠. 인정하는 것. 지도자가 인정받을 때의 교회는 안정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도자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흔들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도자가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 가정 불안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인정하는 모습들. 바울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모습. 지도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목사, 장로, 이 지도자의 직분이죠. 또 샘터에서는 샘터장이 지도자가 되겠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의 사역 팀장이 지도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포지션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과 함께 삶의 모습이 지도자로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지도자인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힘들어져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건 이제 교회에서 적용을 해봐도 되고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똑같아요. 내가 있는 곳마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군가?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포지션답게 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은 뭡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서 있고 본을 보이고 경계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이, 너희끼리는 무엇인가 하니 성도들끼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에게 말하니까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공동체의 안장은 뭡니까? 화목이에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 네가 뭐 지도자야? 뭐 거기에 대해서 너만 앞장서? 이게 이제 시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묘하게 말하죠.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지도자는 세 가지 모습을 갖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꼭 그 역할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샘터에서도 꼭 그 역할들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인정받고 서로가 세워주는, 그럴 때에 화평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방대한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교회 내에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 마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그게 게으른 자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질서를 무시하는, 이제 이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개기는 사람, 그죠? 난 못해, 뭐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복음의 전통을 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게으른 자 혹은 규모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권계하라. 권계한다는 말은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 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 마음 약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면 격려라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19절과 3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더라,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것이 격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 약한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격려합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문해서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볼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라는 뜻은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보면 그 병든 그런 사람들, 이들을 붙들어주라, 이들을 붙들어주고 지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이 세 부류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자기 문제에 갇혀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잘 살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공동체에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라.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그냥 이를 깨물고 참는 걸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분냄에서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평정한 가운데서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내지 않으면서,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분내지 않는 것인가?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게 뭡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오래 참지 않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짐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그 앞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기뻐하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것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 말은 뭡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명령인데, 그 현재 명령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그거는 이제 과거 명령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나올 때 설명하고, 현재 명령은 너희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잘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대로 하면 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야, 언제나 화내면서 살 거야, 그렇진 않잖아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고 또 실패했지만 또 기뻐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꾸 생각하면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힘드는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게 뭐라는 겁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냥 막 나를 그냥 막 찍어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묵상하지 말고, 참 이게 잘 안 되는데 묵상하고 싶어서 묵상합니까? 그죠? 자꾸 생각나는데,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명령이고 그것을 가지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라는 단어가 복수 같은데 단수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데 어떻게 단수인가? 이 모든 일, 모든 것이 단수가 되면요, 뭐가 되는 거 아니? 에브리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 매 상황, 순간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좋은 일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지만 어떤 경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건의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나에게 주신 것이 왜 주셨을까? 그냥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힘든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발견되어져요. 감사를 찾으면, 아, 요거구나. 하나님께서 요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상황과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나의 그 사건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위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거룩함이 뭡니까? 요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거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 그냥 거룩한 목소리나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따라오고 있죠, 그죠? 자,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5가지로 말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5개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 성경에 대한 태도예요. 처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끄다라고 하면서 봐라,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 불을 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못하게 하는 게 불을 끄는 거죠. 한참 분위기 달아오르는데 불 꺼버려 그러면 뭡니까? 불이 나는 것을 끄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뭡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것을 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같은 문장이 아니고 콤마가 있어요. 범사에 헤아리고 그런 뜻이에요. 이 범사라는 말이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단수로 되어 있고 에브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헤아린다는 말이 시험하여 입증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험해서 입증한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 또는 각각의 일을 성령과 예언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입증해라,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이.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말씀과 또 성령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범사에 헤아리는 것이 돼요.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을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악을 버리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지금 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런데 버린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 멀리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이 없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뭡니까? 악에서부터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악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악에서부터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것 3개, 5개, 11개를 설명하느라고 바쁘게 했는데, 이것을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내에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3가지 모습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부류는 뭡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그 긴 내용이 좀 쉽게 정리될 것입니다. 자, 누가 바른 지도자인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죠.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거 있죠. 일단 국가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통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기준이 다 있겠죠, 그죠?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이 돼요. 그죠? 기준이 다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과거의 국가 지도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살게만 만들면 됐어요. 그리고 경제만 살리면 뭐 부정해도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클린턴이 조금 난잡한 짓을 했지만 그 사람 때에 경제가 잘 됐으니까 뭐 그런 대로 뭐 넘어갈 수 있어. 그랬지만 그 시대에는, 과거의 시대는 좀 그런 경제 중심이었지만 요즘도 경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와서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 부정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의 변화가 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부분에서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전체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도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모습 3가지뿐만 아니라 뒤에 11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상황과 사건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여호와의 회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어났을 때 하루를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이 말씀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안경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가 의도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건강할까? 여러분들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복잡해졌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 알지. 여러분, 그때 안 가봐도 지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제가 지도자 3개하고 일반 성도들 11개를 이야기했죠.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나와요. 점수가 나와요. 우리 이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리스트 쭉 나오잖아요. 몇 개 이상은 뭐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체크해 보면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만들기예요. 건강한 교회, 살찐 교회, 비만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 뿐 아니라 각기가 또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를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말고 누구만 보면 됩니까?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마 내일 가면 또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 가운데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살이 쪘지? 그러면 건강 관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비만이 이어서 뭔가가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건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는,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